마태복음 5장 7절에서 8절. 자,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자, 제가 한번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주일날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이곳은 교회, 하나님의 집입니다. 각자의 집에 살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나온 이 시간의 중요함과 이 장소의 중요함,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중요한 장소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이곳에 같이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편견, 나의 고집,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이 녹듯이 녹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잘 전해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씨앗 같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심어져서 결실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라고 하셨으니 한 구절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자, 소리 좀 괜찮습니까? 우리 소리 좀 괜찮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 라이프 스타일. 자, 오늘은 긍휼한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소리 조금만 좀 꺼주십시오.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의외로 간단한데 성경에는 씨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은 나무 하나를 그냥 내 마음에 심는 게 아니고 씨 하나를 심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뭐냐? 성경의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제대로 하나만 딱 박히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00구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500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한 구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겠죠. 우리는 1000구절의 말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몰라,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게 관심이 있을 수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렇게 확장하려면 한 구절만으로도 족하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한 구절의 말로. 제가 어제 우연히 무슨 짧은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동영상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사진으로 그냥 요거를 제가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사진 3장짜리가 있는데 스님인데 그 이름은 잘 모르겠고, 근데 17년 이제 너무 비율이 조금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분은 17년 스님 하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인데, 이제 전도하는 분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그 성경책을 그 시주 그 가방 안에 그냥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 그 다음 장면 보시면은 그 성경책을 들고 이제 절으러 왔죠. 그래 그날 그걸 펴봤대. 그래서 육독을 했답니다. 성경을 육독을.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사진에 다른 구절은 한 구절도 생각 안 나는데 딱 한 구절이 생각나더랍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영어로 하면은 I will give you rest.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쉬셨죠? 일한다고 못 쉬고 또 이상한 상사 만나가고 갈굼당해서 못 쉬고 또 요즘은 갑질도 있지만 을질도 있습니다. 밑에 을들이 막 갑을 공격하고 옛날에는 갑이 을을 공격했지만 지금 요즘은 을이 갑을 공격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쉼이 없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귀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나는 너를 쉬게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쉬게 할 수 있다. 너 못 쉬었지? 17년 동안 나는 너를 쉬게 할 수 있다. 이게 머리에서 계속 들면서 예수님 믿게 됐다. 여러분 그 스님 한 명을 변화시킨 것도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천 구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딱 한 구절만 말씀이 있어도 그 심령에 박히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 한 구절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한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오늘 말씀을 제가 이런저런 걸 전할 텐데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꽂힐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또 두 번째, 천국을 시작하는 또 두 번째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자식들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자식들 자녀들 안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방법 의외로 또 쉽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자녀들 안에 너희 와이프, 너희 남편들 안에 일어나기를 구해야 한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방법 두 가지 끝났습니다. 하나는 뭐? 기도. 진심으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를 기도하는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는 사람 한 명 있으면 되고 또 그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한다. 할렐루야.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듣는 시간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시간의 거의 대부분이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는 일의 대부분이 뭔가 하면은 기도하는 일이고 그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이런 일들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하는 주 활동이라 그거 이외의 모든 활동은 부수적인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하고 밥을 먹는 거 그거는 주 활동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동을 서브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 구절의 말씀과 이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 거기다 외울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쉽습니까? 또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계속 여러분 이 팔복에는 이게 천국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기도 하지만은 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자, 이제 여기서 또 복 나왔죠. 네가 만약에 사람에 대해서 긍휼하게 여긴다면 너는 복의 사람이다. 너는 복을 받는다.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에게 대해서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이죠. 사람을 갈구고 까칠하게 대하고 사람을 하대하고 학대하고 막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대, 학대, 막대. 반대말 있습니다. 선대, 우대, 후대. 이게 반대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잔인하게 대하고 용서 안 하고 이래 되면 뭐다? 복이 없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뭐다? 긍휼한 사람이다.
복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이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피에 기반을 두고 있고 피에 기반을 한 것으로 공짜로 받는 것은 전부 다 은혜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거 거의 보통 은혜가 많습니다. 은혜로 거저 주는 게 많죠. 밥도 거저 주고 옷도 거저 사줍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걸죠. 야, 네 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내가 아이패드 하나 사줄게. 이건 뭡니까? 복이죠. 얘가 5등 안에 들어야 아이패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자식에게 복을 베풀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기에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복을 받길 원하실 때는 복을 주시는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고 이것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기반한 공짜고 복은 여러분이 흘리는 땀에 기반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보상입니다. 되겠죠? 이제 헷갈리지 마십시오. 은혜는 피에 기반해서 공짜로 받아내는 거고 그러나 이 땅에서 수고하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대가로 주시는 보상,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거는 그레이스, 은혜, 뒤에 거는 복, 블레싱.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가 이 두 가지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근본적으로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긍휼해야 되지? 아까 뭐 긍휼해야 잔인하면 안 된다. 사람을 막 괴롭힌다거나 잔인하게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 무자비하게 대하고 잔인하게 대하고 무정하게 대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지 마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너무 단순 무식한 논리 아닙니까? 그래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 그럼 너무 단순하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긍휼해야 됩니까? 자, 답을 말씀드리죠. 근본적인 답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온유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왜 화평해야 되는데? 이유가 뭔데? 이유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교가 아니죠. 무엇을 지키는 매뉴얼의 압축 매뉴얼을 가르치는 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죠. 기독교는 생명이죠. 기독교는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왜 그럼 이런 행위들을 하나? 왜 착하게 살고 왜 긍휼하게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지 않고 왜 이런 걸 왜 하냐?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자, 영어로 The Lord is gracious, compassionate, slow to anger. 화를 잘 안 내요. 하나님은. 이 말은 화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화를 내지만 잘 안 낸다. 그리고 and rich in love, 사랑에 부유하시죠.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 아까 제가 세 가지 대자 이야기했죠. 선대, 우대, 후대. 반대말은 하대, 학대, 박대, 홀대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신다. 근데 왜 우리는 사람을 홀대하지?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답이 다 나왔죠. 하나님인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 아까 오늘 주제입니다. 긍휼. 영어 성경에는 긍휼을 mercy라고 한 데도 있고 compassion이라고 한 데도 있고 love라고 한 데도 있습니다. 그 뭔가요 이게? 그게 사랑이죠. 긍휼이라는 건 사랑이고 사람을 동정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 부전자전 하나님이 그러하니 너희들도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긍휼을 하세요라고 해서 긍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긍휼하신 아버지의 아들이 친아들이기 때문에 피를 못 속인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 피를 못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하게 된다. 긍휼할 수밖에 없다. 또 긍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려고 해야죠. 하려고 해야 되지만 시작은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 그분의 성품이 원래 그래 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양아들로 입적이 되었으니 호적을 다시 받았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양아들이죠. 양딸 아닙니까? 수양아들, 수양딸. 그죠? 그 아버지를 같이 닮아가는 것. 그래 하다 보니 긍휼해지고 그래 하다 보니 인자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딸, 그 엄마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 연계가 이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 그 긍휼하신 성품이 있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또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긍휼해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런 긍휼하다라는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말로 제가 아까 이전에 우리 시대의 말로는 뭐 무자비하다, 잔인하다, 무정하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아이들 긍휼하지 않는 아이들, 사랑이 없는 아이들의 단어 이런 단어가 있어요. 화난다, 빡친다, 열받는다, 개빡친다 뭐 이런 말들 있죠. 뭐 솟구친다 이런 말 의외로 한국에 많습니다. 긍휼하지 않는 단어들이죠. 왜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말해 개라는 말을 집어넣는지 잘 모르겠고 뭐 개빡친다, 개 짜증난다 이런 말들 안에 이 파괴적인 말들 안에 그 들어가 있는 그 영성이 아이들 안에 있는 영성이 긍휼하지 않는 영성이 좀 있죠. 나는 그래서 우리 시대 때는 그 일진 왕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상한 애들 많았고 일진들이 있지만 그 일진들이 나를 괴롭혔다거나 왕따를 시키고 이런 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 일진들이 있고 왕따를 시키고 잔인하게 아이들에게 대해 실제 그렇죠. 중고등 그걸 못 견뎌서 자퇴를 하기도 하고 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라 잔인한 시대. 이 잔인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받는다. 긍휼한 자 긍휼을 주면 긍휼을 받네. 이 원리가 성경에 있죠. 여러분 이 오늘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거대한 원리가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원리가 거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네가 긍휼을 심으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면 네도 불쌍히 여김 받을 거고, 네가 다른 사람 용서하면 너도 용서받을 거고, 네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너도 윤택하게 될 거다. 이 원리가 여러분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게 여러분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따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원리가. 근데 여러분 인과응보의 원리는 세상이고 세상에서 만든 거고, 기독교 안에는 무엇이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는 원칙이 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매우 정확한 과학보다도 정확한 규칙이고 원칙이고 또 무서운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은 것을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는 거라. 자녀에게 여러분 계속 화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녀가 집을 가출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나요? 저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에. 계속 자녀에게 화를 내고 세게 이야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러면 자녀들이 그걸 못 버티고 튕겨나가겠죠. 왜? 그런 걸 심었으니까. 자, 한번 볼까요? 이건 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조금 긍정적인 좋은 내용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긍휼을 심으면 긍휼이 난다. 용서를 심으면 용서가 나고. 자, 그럼 여기는 뭐를 심었습니까? 윤택을 심었습니다. 윤택을 심으니 윤택이 난다. 타인을, 남을 윤택하게, 영어 성경으로는 refresh 맞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다른 사람들을 상쾌하게, 내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기분이 지금 다운돼 있고 우울해 있는데 내하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 기분 좋아져.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대화를 하고 싶은 상대로 그런 사람이 좋죠.
내가 지금 무겁고 다운돼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힘이 나.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져. 나중에 이야기하고 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져야 된다. 그게 여러분 빛과 소금의 소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락스의 기능도 있지만은 소금은 음식을 맛깔스럽게 하는, 스테이크에 소금을 뿌리면 맛있어지죠. 여러분, 맛있어지게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관계로 진입했을 때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좀 맛있어지고 재미있어지고 그래 돼야죠. 나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맛있고 재밌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나 인생 재미있어진다. 내 인생 이전에 우울했다. 오케이, 돼.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내 인생 흥미롭고 재미있고 다이나믹해지고 판타스틱해지고 스릴이 있어지고 어드벤처, 모험, 다 나오겠네. 영어, 아는 영어 단어 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긍휼을 심으면 긍휼. 그게 잔인하게 살지 마십시오. 더 충격적인 말씀 보여드릴까요? 잠언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잠언 21장 1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위기에 처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 귀를 막아서 안 듣는 것은 의도를 갖고 의지를 갖고 거절하는 걸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귀를 잘 안 막지 않습니까? 근데 듣기 싫어서 막 귀 닫고 막 베개로 자기 얼굴 이불로 덮어 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은 네가 부르짖을 때도 아무도 안 도와줄 거다. 여러분, 저는 성경이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은 겁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진짜 내한테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목숨 걸고 여러분 타인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도와주라 돼 있죠. 성경의 마태복음 22장에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긍휼히 여기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인자하게 대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우대 선대해 주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남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때 안 도와주면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원리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입니다. 세상 공자나 맹자가 정한 규칙이 아니고 중국 고사성에서 나오는 그게 아니고요. 이 원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긍휼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이 긍휼에 대해서 진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긍휼의 깊은 이 의미를 좀 아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긍휼은 뭔가 사람이 좀 따뜻하고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긍휼한 사람은 잔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긍휼의 단어는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 되어 있는데 이 단어 안에는 forgiving, 용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휼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용서하기 싫은 사람 너무 안 많습니까?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 옛날에 텔레비 프로 나왔고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답니까? 옆에 있는 할아버지를 두 자로 뭐라 하냐고. 원수. 네 자로는요 평생 원수 이래 이야기했다. 그럼 여러분 원수하고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해줘야죠. 원수라는 것은 용서를 안 해줬다는 말입니다. 원수가 없어진다는 말은 용서를 해줬다는 말이 되는 거고. 자, 마태복음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약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긍휼한 사람이라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한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기 위해 니하고 응어리가 엮여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난 이후 네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와, 우리 내 죄를요 주님께 회개하면요 다 사해져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예수님은 또 반대측 측면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죄 탕감해 줬죠. 한 방에 예수의 피로. 근데 얘가 100 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초크라고 나옵니다. 초크가 뭔가요? 요즘 여러분 격투기 요 초크 거는 거 목을 쪼았다는 겁니다. 목을 초크를 걸었을 때 하나님 뭐라 이야기했냐면 얘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 원위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옥에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예수 믿고 다 회개했었다니까. 내 죄가 다 사해졌다니까.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한다면 그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사해져서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하고 은은 원한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원한 관계 있는 상태로서는 천국 못 갑니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원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원한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면 그 천국은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 올라온 자들이 그 원한 관계를 풀기 위해서 천국을 휘저 다니면서 님마 옛날에 나를 공격했자고 치고받고 하는 천국이 지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올라오기 전에 그 원한 관계를 깔끔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게 긍휼한 겁니다. 긍휼은 단지 따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몇 번 용서할 수 있나요? 베드로는 7번 이야기했습니다.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이야기했나요? 70번씩 7번. 그러나 그 이야기만 490번이죠. 70 곱하기 7이니까. 근데 오늘 원어 성경을 보니까 77로 되어 있더군요. 그게 77이든 그게 490번이든 상관없이 많이 용서해 주라.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그래서 좀 덥습니까, 여러분? 에어컨 안 들겠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의 사건 정도 되겠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날 여기서 이제 저쪽 교회에서 금요일날 설교를 하고 있었고 설교를 하는데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배가 아파갖고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설교할 때까지만 좀 내가 설교할 수 있도록 이 고통을 중단시켜 달라고. 근데 진짜 놀랍게도 설교하는 내도록 안 아팠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딱 끝나고 기도회를 딱 인도하는데 장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저는 제가 차를 몰고 침례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이게 죽는 건구나 알았고 너무 배가 아파갖고 갔는데 의사가 하여튼 주사 이런 거를 한 몇 대 놔주고 이랬는데 처치가 안 됐습니다. 그 처치가 안 돼갖고 그 침례병원 그 응급실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돌아가라 하더라고. 나는 너무 아픈데. 그래고 그 침례병원 그 앞에 아스팔트 길 위에서 떼굴떼굴 구불렀습니다. 너무 아파갖고 그 택시들 있는 데서 거기서 너무 아파갖고 그때 아무도 몰랐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래갖고 이제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왜 이렇게 배가 아픕니까? 진짜 죽을 것 같다고. 그런데 하나님 하나 딱 생각나게 해주시더군요. 용서해라 이라는 겁니다. 예? 누굴요? 네가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네하고 얽힌 사람들 전부 다 용서해라 이라는 겁니다. 그래가 지금 내가 죽을 맛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예, 하나님 합니다. 해요. 할 겁니다. 그러고 피가 퍽 터지더만 피가 나오고 배가 원위치 딱 된 겁니다. 그렇게 2주 동안 전화를 돌렸습니다. 2주 동안 어떤 데는 해운대 3번 찾아갔죠. 그 사람 만나려고. 전화하고 제가 옛날에 2015년에 당신에게 상처 준 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거를 한 30명을 했습니다. 그게 한 2주간 정도 걸리더군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전화를 하니까 그쪽에서 반응이 보통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뭘 잊어? 하나도 안 잊었더만. 내가 전화를 하니까 다 잊었어요. 목사님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은 왜 이제서 전화하셨어요? 이런 느낌.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30명을 다 처리하니까 진짜 마음이 확 편해지는 겁니다. 그 옛날에 여자 집사님 하나하고 제가 좀 틀어진 게 하나 있어갖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 전화를 했어 그분에게. 그분이 아예 목사님은 괜찮습니다. 이래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이거 간증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 지금 자기가 한 3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헌금을 누구 목사님에게 주려고 자기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고 용서를 구해서 그냥 30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가 그때 그 300만 원으로 우리 교회에 큰 그 에어컨을 샀습니다. 할렐루야. 용서를 하면 돈이 생긴다. 이래 해야 사람들이 설교를 듣거든요. 그냥 용서하면 관계 회복돼 이래 하면 사람들 안 해 그거. 잘 내가 그걸 알아. 근데 여러분 용서를 하면은 재정도 회복이 되더라. 이게 긍휼하다는 것은 단지 사람이 따뜻하다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응어리를 하나씩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이게 매듭이 안 풀면 쉐키나가 안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질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임하려면 엮인 사람들 풀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엮인 사람 누굽니까? 남편 아닙니까? 그놈하고 빨리 해결하세요. 그분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분 아내, 자녀,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구,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인간들. 근데 그거 다 용서 안 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어가는 게 맞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그 증명은 용서로서 증명된다. 찬양을 많이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저는 옛날에는 방언 받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방언 받고 지옥 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방언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성가대를 한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스물곡의 찬양을 했다라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사람이 없어야, 용서가 다 돼야 천국에 가는 거구나.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최후의 심판 그날에. 할렐루야. 그 은혜 갈 길 소망 드립니다. 절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죠. 근데 지나가다가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금액으로는 한 조가 됩니다. 1조 정도 되는 돈을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은 한 200만 원, 300만 원 빚진 놈을 딱 잡았습니다. 그래 초크를 잡아고 멱살을 흔들어 버려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이 사람 죄 원위치 시켜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구원이 확실해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확증시키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최소한 멱살 잡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긍휼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성경을 한번 보고 이것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음 청결한 자 보겠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게 이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죄가 나오죠. 살인죄. 누가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진짜 나는 그렇게 말씀 갖고 장난치는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살하지 말라는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뭡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 자기 자신을 죽이든 타인을 죽이든 죽이지 말라. 십계명에 있습니다. 자살하지 말라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살하면 안 될 지옥 갑니다. 여러분, 어쨌든 근데 이 살인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살인이 뭔지 가르쳐 주마. 22절. 형제에게 분노, 화내는 거, 성질 부리는 거, 이게 살인이야. 그 다음에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겠죠. 이 라가는 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욕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개 XX라고 보겠습니다. 야이 개 XX야. 그다음 미련한 놈, 이것도 일종의 욕입니다. 사람을 이제 홀대하는 말이죠. 야이
시어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는 모든 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 있죠. 여러분 아까 살인하면 지옥 간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지옥불에 들어가. 근데 이게 살인이 아니잖아 지금. 그럼 그 화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화를 낸 것을 살인으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화를 낸 것을 살인으로 보고 그 형제에게 말을 세게 한 거. 야 여러분 미련한 놈 정도는 그 좀 약한 거 아닙니까? 야 이 미련 곰탱아. 우리가 볼 땐 좀 약한 건데 예수님 오실 때는 그 미련 곰탱아 그거도 지옥으로 가는 언어다. 와 이건 참 대체 뭘 어떻게 해란 말인가.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혼자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 없죠. 어떻게 이 일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가 날 때 욕하고 싶지 전부 다. 전부 다 화가 날 때 욕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힘과 여러분들의 의지와 같이 플러스 되어서 충분히 이런 악한 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인은 분노다. 제가 아까 이제 정리한 게 뭔가 하면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아침에 이게 딱 깨달아지면서 이제 양심선은 비슷한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없애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들 보실 때는 아마 온유한 자로 보일 겁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아닌데 그냥 온유하고 싶다고 그냥 온유한데 그게 잘 안 되죠. 하고 싶은데 근데 저도 약간 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거 없지는 않습니다. 제 안에 분노가. 그런데 그걸 지금 많이 이제 은혜로 누르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폭발이 되더라고 나도. 그리고 이게 그래서 오늘 긍휼 아닙니까? 그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게 분노는 살인인데 살인을 하고 강대상에 섰다. 어느 날 실제로. 그리고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난 후에 내려가서 차 안에서 또 살인을 또 저지르고. 내가 그렇게 했구나. 거의 매일. 그럼 나는 뭐냐? 연쇄살인마다. 연쇄살인마 우리나라 연쇄살인마 누구죠? 누구죠? 누구요? 유영철. 예. 유영철 뭐 이런 사람 윤영철 제가 윤이니까. 나는 날마다 나의 가족을 죽이고 있다. 나의 자녀, 나의 두 딸을 죽였었다. 말로 야 이 미련 곰탱아. 공부 그거밖에 못해?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해? 엄마를 닮았지. 나는 그래도 반에서 공부 좀 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모든 말들 말입니다. 그런 말들. 내가 연쇄살인마인데 딱 강대상에 딱 올라올 때는 이제 딱 이렇게 다리미질 딱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거룩한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인사합시다. 샬롬 임마누엘. 샬롬이라고 예배 마치면 또 차 안에 살인 푹푹 칼로 푹푹 찌르고 다니고. 그렇게 했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가 목사로서 이 분노, 이 솟구치는 영, 이 영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겁이 나는 거는 제가 화를 내니까 내가 숨이 안 쉬지더라고요. 요즘은 이 몸이 안 따라줘서 화를 못 내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몸이 건강할 때는 화를 팍팍 냈는데 이제 이게 막 한 번 내면 막 심장이 쪼이고 호흡이 잘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 그건 난 건 아니죠. 몸은 건강해야지.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죄는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시면 여러분의 몸을 파괴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긍휼하지 않은 행동이고 복을 받을 수 없는 행동이죠. 근데 제가 오늘 긍휼하라고 해서 또 긍휼을 하자 긍휼해야죠. 근데 우리가 긍휼할 수 있는 강력한 동인 원동력 에너지는 그분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그러한 같이 아들도 그리하여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겁니다.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거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제가 옛날에 20대 30대 때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꿈속에서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진짜 꿈속에서 환상 중에서라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한 3번 정도 받고 이번 주에 한 번 봤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 오시더라고. 예수님이 내한테 뛰어오시던데 예수님 여기 막 창 하나 박히고 피 철철 흘리면서 오시더라고. 왜 이런 꿈을 이번 주에 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진짜 한 번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 보고 싶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결론은 예수님 못 봤습니다. 왜 예수님을 못 봤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는 방법을 마태복음 5장 8절에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본다. 나는 이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데는 관심 없고 오로지 기도만 많이 해서 예수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제 예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안에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마음의 청결할 때까지 기다리시겠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깨끗한 영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영을 만나려면 내 이 지금 더러운 마음으로는 만날 수가 없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마음을 씻는 게 중요한 거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지만은 네 마음이 정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이제 다 돼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 예수의 피 양심의 악 깨닫고 물로 씻고 피로 뿌리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럼 여러분 마음이 정결해지고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그 예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죠. 그게 답니까? 아니죠. 그 다음날 죄 짓는 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근본적인 몸에 죄가 있었을 때 예수 믿고 이렇게 몸을 목욕한다. 근데 그 다음날 발이 더러울 때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한 방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죠. 천국 가는 상태가 되지. 근데 그 다음날 또 죄를 짓잖아. 그럼 그 다음날 짓는 죄는 발에 묻은 먼지와 같아서 그것을 물로 씻어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한 구절만 한 두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한번 보시면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은 이제 점으로 볼 수 있죠. 흰 캔버스 종이에 뿌려져 있는 검은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악을 버릴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또 다시 한번 내보죠.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점 같은 티와 같은 그런 미세한 그런 검은 점들을 왜 제거해야 됩니까? 이거 그냥 크게 구원받는데 별 지장 없으면 내버려 두고 그냥 뭐 점 하나 몇 개, 죄 같은 점 몇 개 받고 천국 보내주시면 안 돼요? 왜 이런 점까지 빼게 하시나요? 성경에 여러분 점, 티, 흠이란 말이 실제 성경에 있습니다. 그 점을 빼라, 티를 빼라, 흠을 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고를 다해서 빼라고. 그건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구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제가 사진이 이제 마지막 사진 2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 사진 있을 겁니다. 본네트 사진. 자, 이게 제 차 사진입니다. 좀 차 깨끗하죠? 세차를 제가 자주 하기 때문에 깨끗해요. 잘 안 씁니다. 한 달에 한 2번 이렇게 아끼려고 막 오랜만에 새 차 사갖고 차 좀 아끼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근데 이래 깨끗한데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자세히 확대한 사진 있죠. 이런 점들이 있더라고. 차에 실제 이게 파리가 응가를 싸는 것 같아요. 응가도 싸는 것도 있고 뭔가 이게 이물질들이 탁 튀어서 이게 잘 안 벗겨지더라고. 여러분 차가 흰 차인데 요거 내버려 둡니까? 아, 차가 없다고요. 예. 차를 사세요. 그러면 흰 차를 한번 사보십시오. 흑색 차 말고 흰색 차를 샀는데 점이 이렇게 한 몇 개 있어. 이거 내비둡니까? 온갖 걸 다 갖고 다 뿌려대고 이래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기 쓴 사람들이 보던 흑색 차를 뽑더라고. 우리 교회는 흑색 차가 몇 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고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자, 그래 어쨌든 이거 가만 안 두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건 뉴맨이 되었다. 백색이 되었거든요. 근데 점이 1개, 2개, 3개 탁 튀겨져 있어. 그거 예수님이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무조건 뽑습니다. 그거. 가장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차 사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 이게 구원과 상관이 있든 크게 상관없든 상관없든 아무 상관없이 내 몸에 있는 그 점들을 더러운 것들 주님은 뽑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실 때까지 너에게 흠과 점과 티가 없기를 바라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죠?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마음의 깨끗함.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그 한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에 우리에게 왔던 그 인도 선교사님 아시죠? 배준석 선교사님. 그 대학 들어갈 때 후보 1번으로 걸렸다가 신대원에 그 앞에 한 명이 등록 안 하는 바람에 은혜로 합격한 그분. 그 친구가 저하고 제 후배인데 우리가 같이 부산동교 다닐 때 걔도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걔가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맨날 기도하면 하는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았으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원리를 알았으면 기도만 하지 않고 좀 사람이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을 텐데 우리가 그 당시 그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예수님 볼 줄 알고 그 친구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대. 꿈속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 내가 예수다. 근데 걔가 그 선교사님이 예수님 눈을 보니까 눈이 너무 부리부리하고 눈이 너무 분노에 차 있고 눈이 너무 겁이 났대. 예수님이. 그 다시 물어도 예수님 진짜 예수님입니까? 내가 예수다. 너무 미심쩍은 거야 꿈속에서. 그래서 꿈속에서 그분이 물어봤답니다. 예수님 그 손에 있는 그 뭐죠 못자국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다면 그게 꿈속에서 그 대화를 주고받았대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줬답니다. 이렇게 딱 가려. 이거 짜가 예수님 나타난 거야. 짜가 이래가 나타났다 하더라고. 내가 그때 너무 그 간증이 은혜가 돼가고 그때부터 예수님 구했다며. 예수님 저도 꿈속에서 예수님 좀 나타나겠어요. 진짜 예수님 첫 예수님 내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 나타났어. 근데 예수님이 목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목에서 피 철철 흘리고 예수님 목이 대롱대롱대롱 하더라고. 내 꿈속에서. 그 내가 예수님 맞습니까? 내가 이랬더라고.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 나타날 때 목 잘린 상태는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 나타날 때 이렇게 이거 뭐 예수님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구하면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기도로 되는 영역이 아니고 내 삶이 정결해질 때 그분이 그냥 오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식으로 만나려고 해야지. 무조건 기도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니까 기도해서 산기도 가서 귀신 들리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할 때 보는 거다. 할렐루야. 또 너무 도전받아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발 하지 말아줘.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신 예수님의 계시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긍휼함, 그것은 사람들을 용서함이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마음이 청결함은 예수의 피로 씻겨져, 그리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삶, 정결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한다. 이 두 가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원한 관계 맺힌 사람 많죠. 이런 그거 풀어야 됩니다. 그거 안 풀면 천국 못 갑니다. 그걸 풀어야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시작은 말씀 한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천국으로 바꿀 수도 있고 못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며, 사람을 윤택하게 한 자는 저도 윤택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자는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복된 삶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점과 티와 흠이 없는 자들, 하나님, 점과 티와 흠을 뽑을 수 있는 사람들, 악은 점은 모든 형태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너 아버지가 사랑이시니 너도 사랑할지어다. 너희 아버지가 긍휼이 많으시니 너희 아버지가 만유를 선대하시니 너희도 모든 사람들을 선대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타인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하게 된다. 이 말씀을 조금씩 바꾸겠습니다. 타인을 용서한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고, 타인을 쉬지 못하게 한 자는 너도 쉬지 못하게 될 거다. 타인을 유쾌하게 한 자는 너도 유쾌하게 지게 될 거고, 타인을 부흥시킨 자는 너도 부흥되겠지만, 타인을 숨막히게 한 자들은 너도 숨막히게 될 거고, 타인의 목을 조르면 너도 목 졸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책에 숨겨놓은 큰 천국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좋은 것을 심길 원합니다. 윤택을 심고 긍휼을 심고 용서를 심길 원하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흥이 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한 구절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말씀 한 구절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기도로서 시작이 된다.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진 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남을 용서하는 자 용서받게 될 것이고 남을 윤택해 하는 자 윤택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원한 관계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살인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가 우리 1절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다시 정죄하기도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Nothing but the blood. 우리 함께 올려서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올려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한 기도 올려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How great you are, how great thou 주님의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how great thou. 우리 한 기도 높여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oh, how great, oh.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영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대가 잔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돈보다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 잔인한 시대. 벌써 초중고에서 왕따가 생기고 일진들이 아이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어떻게 하다가 이 세대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긍휼을 잃어버린 세대. 이 세상이 긍휼을 잃어버린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긍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교회의 성도가, 주의 종들이 긍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것이 흘러 넘쳐 사회를 이 모양이 되게 했다. 범인은 사회가 아니고 학교가 아니라 교회다. 범인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범인이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무자비하게 살았고 우리는 용서해 주지 않았으며 우리는 10년씩도 용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사람을 하대하고 학대하고 홀대하고 경대하고 박대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긍휼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람을 선대하겠습니다. 사람을 우대하고 후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긍휼히 여기면 긍휼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 용서하면 너도 용서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 너도 즐겁게 되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 숨막히게 하면 니도 숨막히게 될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앗아가면 니도 쉼을 앗아가게 될 거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너도 직장 상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주님께서 이 우주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심는 자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는 피를 기반으로 공짜로 받습니다. 끝없이 공짜로 받습니다. 끝없이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은 우리의 땀과 희생과 헌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평생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은혜를 받고 또 평생 복을 받는 자로서 바뀌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팔복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이 끊어지지 않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옛날에 기도만 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적어놓은 글에는 마음이 청결해야 나를 본단다. 기도 100시간 한다고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이 청결해야 나를 본다. 우리는 그거를 몰랐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짓는 죄악들은 날마다 물로 회개하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옥의 티를 가려내듯이 우리가 새 피조물로, 새로운 흰색 피조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내 몸 안에 있는 점과 티나 흠까지를 뽑아내시려고 하는 그분의 시도가 과한가요? 우리가 깨끗한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흰색의 검은 점은 너무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뽑아내시겠다 하시는데 그것이 과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흠과 점과 팁을 뽑아내셔서 깨끗한 정결한 존재가 되게, 그래서 천국에 가도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원한을 갖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자들 되지 않고, 이 땅에서 모든 원한을 다 풀고, 원한 관계, 원수 관계, 모든 관계를 다 풀고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국을 천국 되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